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들어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로 십자가의 말씀 오늘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 예배 드리면서 누가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꼭 문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냥 선포를 할 테니까 설명이보다는 선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샌디에이고에 가면은 높은 곳에 십자가 하나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큰 십자가가 하나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얽혀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뒷얘기가 군에서 제대한 한 장군이 퇴직금을 바쳐서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도시 어디서를 보더라도 십자가가 다 보인다고 그러지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의 높은 곳에 십자가 세워진 걸 보고 그들이 자꾸 비난을 합니다. 저 십자가를 철거하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혐오감만 느낀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철거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또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하면서 법원에 진정서를 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제발 철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진정서를 넣었다 그래요. 그때 법원에서의 판사가 바로 진정서를 낸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샌디에고에 가면 저렇게 높은 곳에 큰 십자가를 세워져 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십자가의 도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기서 도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는 길도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럼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의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시간에 십자가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첫째는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기에 죄에 대한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야 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해 주셨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거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샘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그 다음에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그러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좀 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본문에 의거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내 삶에 있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왜 그러냐? 십자가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20세 정도,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이 시작이지 늙어지면 되겠느냐? 내 인생은 20부터다. 그랬더니 40대 사람이 뭔 소리냐? 인생의 경륜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40이 아니냐? 그랬더니 60대 사람이 무슨 소리냐? 산전수전 다 겪어야 그때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20이든 40이든 6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만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병원에 늙고 병든 여인이 여러 해 동안 입원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이 여인을 잘 보살폈어요. 수년간 잘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 재산을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재산을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에게는 그가 아파 누워있을 때 옆에 커다란 십자가를 하나 두고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 십자가를 그 간호사에게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줬어요. 간호사는 그렇지, 가지고 있던 십자가니까 나한테 줬지 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져다가 자기 방 안에 한쪽에다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있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에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그 십자가를 어느 날 문득 바라보게 되는데, 아하, 내가 몇 해 전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을 내가 열심히 간호했지. 야,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해가 됐네 하면서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사이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십자가 사이에 벌어져가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꺼내봤더니 이상해서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 안에 값비싼 각종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성껏 이 환자를 돌봐줬어요. 자신을 간호하고 돌봐주니까 이 여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안에 두었던 값비싼 각종 보석을 그대로 놓아놨다가 이 간호사에게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화입니다. 예화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십자가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안에, 여러분 이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무엇이냐? 죄 사함의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안에 구원의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영생의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보화가 이 십자가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믿으시고 그리고 소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결과는 뭐겠어요? 멸망이지요. 이 멸망이라는 이 말씀, 헬라어로 아폴리메노이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분사형인데 행위에 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은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잖아요. 죄의 생리가 그래요. 또 다른 죄를 낳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잖아요. 그러니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폐허로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을 얻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왜 인간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했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구약성서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도를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편에 강도가 있고 왼편에 강도가 있지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게스타라고 제가 말을 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디스마라고 그랬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이 게스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디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한 행악자는 같은 시간, 같은 순간인데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 같은 시간인데 낙원에 이르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눈앞에 보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니 결국 그 자신도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한 강도에게는 결국은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말,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힘, 권능. 근데 이 힘과 권능, 이 디나미스를 신체적, 영적, 지적의 종합적인 능력, 총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시대 때는 이 부분을 생명력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체적, 영적, 지적을 총체한 생명력, 이 모든 능력,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은 곧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몸을 씻는다고 해도 닦아낼 수 없어요.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아무리 도려낸다고 해도 죄는 도려낼 수 없어요. 페인트공이 아무리 잘 칠한다 하더라도 죄는 덮을 수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죄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아무리 번다 하더라도 물질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엎드려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부터 사유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도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에 잘못된 이단들에 관한 행태가 자꾸 드러나지요. 이단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가 다 그렇지그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면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하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늘 이 사회를 덮쳐오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용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이냐, 자기만 모든 걸 죄 사하고 구원을 주는 거 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한데 보이면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어요. 십자가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그거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일에 자족하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겁니다. 내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일에 자족하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너무 허무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에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돈과 딸과 친구와 애완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랬더니 아내와 부인과 처와 마누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십자가의 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언정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믿고 십자가가 그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이것만큼 값진 보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첫날 배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너를 촬영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의 시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데 이때 감독이 모든 배우에게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엑스트라까지 이 감독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배우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십자가에 10분 동안, 지금부터 10분 동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촬영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그 십자가만을 응시하고 바라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촬영하는 그 순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10분 동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10분 동안 그 십자가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10분이 지난 후에 모든 배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촬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촬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처럼 모든 배우들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능력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